오늘은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여러분 다 아시죠? 최근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교육 일선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인 선생님들이 이런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면 대한민국 엘리트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선생님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 자원에 있어요? 땅덩어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어요. 교육의 힘이 우리나라의 근본입니다. 인재를 잘 교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나라의 리더로 잘 세워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걸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인데,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어린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비극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4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일이 힘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은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에게 시달립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학부모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은 군사부 일차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리더에 대한 존중도 없고 부모에 대한 순종도 없는 시대예요. 정교조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맨날 주장하다가 결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한 학교에서요,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아이들이 선생님 커피 텀블러에다가 소변을 놨답니다. 선생님이 그거 모르고 가져가는데요, 반 아이들이 좋아서 낄낄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말이죠, 아이가 여자 선생님을 막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선생님이 기절했대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엎드려 자는 아이가 있어서 얘야 일어나 있으면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했더니 깨웠다고 막 욕을 하면서 내가 그지냐고, 그깟 아이스크림 그런 걸로 나 이렇게 괴롭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자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까지 따라가면 되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니, 선생님을 존중을 해야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해야지. 그게 기본 아니냔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차라리 기계하고 일하는 게 낫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정신적인 질환도 많고 암도 잘 걸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시대예요. 오죽하면 2018년 10월 18일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시행됐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신학교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요, 사람들 상대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자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전문 기술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지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부모에게 시달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이들 상대하고 학부모에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의 감정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무너지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선생님이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누가 죽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서 교대 간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감정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져요. 감정이 쪼개지면 생각도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쪼개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더라도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감정 관리.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에 또 다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첫째로 믿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라.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35절 같이 보죠.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입니다. 한 회당장에게 12살 된 아주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중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서 소녀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요,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사건은 22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장 2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 마을 곳곳을 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함께 가자 하고는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하혈을 말합니다.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군중 속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만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몸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공론화시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여자가 무서워서 발발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어떤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누가 나를 만졌어. 누가 나와 접촉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탁 엎드려서 주님께 구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왜 만졌냐? 사실은 제가 혈루증에 걸린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남자들 접촉되면 안 되잖아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예수님만 만지면 치유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아니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길 중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웅성웅성 그럴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갈 길 가시도록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절망이 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회당장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을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다. 두려움으로 너의 생각을 지배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의 생각을 지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낙심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절망이 와요?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마음이 막 울락울락해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힘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끌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을 지배하면 생각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으로 조급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려고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러려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신성호 교수님이 며칠 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시골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를 저처럼 많이 못하셨대요. 이제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시대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줬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써주나 마나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삼촌께서 같은 고등학교의 그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외삼촌이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욱이가 공부에 관심도 없고 또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공장에 보내든지 아니면 농사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욱이는 안 됩니다. 성욱이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옆방에서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자존심이 다 무너지더랍니다. 그때 어린 나이지만 교수님이 이런 결단을 했대요. 내가 진짜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래가지고요,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요, 시골에서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시골 중학교 동기가 36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시골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뭔지 아세요? 360명 동기 중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본인 한 명이었대요. 본인 한 명. 최근에 교수님의 딸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동기분이 그러더래요. 오셔가지고 우리 신성욱 교수님한테 그러더래요. 네가 우리 동기들의 자랑이 돼. 뭐 잘 안 되네.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다 같이 두 절인데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유대인의 장례식에 따라서 슬픈 소리를 내는 피리를 막 내고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합니다. 장례식이 시작해 버렸어요. 이 어린아이는 시신을 안치하는 방에 두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벌써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세요. 이쯤이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수님이 너무 오버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제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는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말이죠, 시체가 있는 방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 금한 일이에요. 모세 오경에 금한 일입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셨고 아이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회당장,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이 그 모든 것을 용인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더니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듯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현실주의자가 돼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 믿음으로 달려갔네요. 그러자 그 마지막 순간에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70대 노인 8명을 선별해가지고요, 시골 수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도원에 살면서 생활규칙 2가지를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그 생활규칙 2개가 뭐였냐면, 어르신들은 이제부터 70대가 아니고 50대 초반입니다. 이제 5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식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들을 때도 50대, 40대에 들었던 음악을 들으시고, 그리고 TV도 옛날에 50대 봤던 TV, 드라마 이런 걸 보시고, 또 놀이를 할 때도 그때 놀았던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청소, 설거지 등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일어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요. 숙제니까 일주일만 하시면 됩니다. 청소도 직접 하시고 설거지도 직접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흥얼거리시면서 마치 50대 초반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50대다. 옷도 그때처럼 입으세요. 안 맞아. 다 사드릴 테니까요. 그때처럼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50대인 것처럼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빗자루 들 힘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시키느냐, 하기 싫다 해서 이거 하면 돈 나갑니다. 숙제니까 꼭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노인분들이 숙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젊은 시대의 옷을 입고 노래도 젊은 시대의 노래를 부르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날마다 나 이제 50대 초반이다, 50대 초반이다, 50대 초반이다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일주일 후에 랭어 교수가 그분들을 불러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서 있기조차 힘들다고 했던 그 8분 모두가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과 지능과 악력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못한다고 했던 분들이 자기가 50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엄청난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그 엘렌 랭어 교수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을 감정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생각을 감정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 불신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